이번 주간 또 주중에 주시고 가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증인 되리라고 주신 언약이 우리의 언약임을 또 말씀 통해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남의 광성교회라는 곳에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동문 출신 목사님 교회신데 저희 목사님을 좀 요청하셔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려주고 계십니다. 그 교회에 1부, 2부, 그 다음에 중직자 예배까지 그렇게 사역해 주시고 내려오십니다. 증인 되리라고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증인으로 가시죠.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알죠. 왜냐, 오늘 성남의 교회 가셔서 저희 교회에 인도받으시면서 온 증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목사님의 증거죠. 목사님 볼 때 증거가 있으시죠. 그래서 증인으로 인도받고 계십니다. 또 목사님 볼 때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뤄나가시는 증거들 또 보고 있죠. 그게 바로 동문 아닙니까? 동문에 대한 부분들을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마음을 가진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뤄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도 증거죠. 또 중독이라는 분야, 목사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언약을 주시고 또 많은 제자들을 붙여주셔서 지금 중독 선교국까지 생기면서 그것만 봐도 증거죠. 그래서 참 증거 가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증인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것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있는 내가 정말로 증인 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증인으로 삼아 지금 인도에 가시는가가 발견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나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현장 나가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가문, 가정으로 돌아가면 많이 무너지고요. 또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나에게 와 있고 나 개인이 자꾸 흔들리며 실패하는데 이런 내가 무슨 증거가 있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증거라기보다는 실패한 것밖에 없는데 또 현장 나가면 또 실패할 건데 왜 목사님의 저 증인된 모습하고 나하고는 왜 이래 다를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 그걸 확실히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실패는 뭡니까? 현장에서 무너진 거, 가정에서 실패한 거, 또 여러분 개인이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이건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모든 무너진 현장과 가정과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데 나는 도무지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없다, 이런 분들은 진짜 실패 많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너지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오늘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정말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놓으셨어요.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는 것이죠.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저주 문제, 죄 문제, 지옥 배경 문제를 이미 끝내놓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게 맞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정말로요, 저는 이거 인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사람인 걸로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가 순간순간 놓칠 수는 있고 순간 또 이게 잊어버려지고 놓쳐져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뭐냐? 그 실패와 문제 이후에 이게 인정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됩니다.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가고 부적 쓰면 나타나고 더 큰 귀신 오고 이런 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 정말로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니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존재,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 주기로 예정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으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저를 또 여러분을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요, 여러분을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온 거, 이 목사님을 만난 거, 여기에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난 거, 여러분에게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상처가 남아있고 사람에 오해되고 교회 안에서 뭔가 다른 부분들이 계속 있단 말은 여러분 사실 사람의 문제도 엄격히 말하면 아니고 교회 문제도 아니고 사실 내 문제도 아닙니다. 뭔 문제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핑계, 다른 말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 영세전에 가지시고 지금까지 우리를요 만들어 오신 거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작정된 날에 우리에게 복음 부딪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이뤄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딱 있으면요, 오해? 생길 수는 있지만 여기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갈등?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데 우리의 이성도 있고 우리의 감성도 있고 생각 잘못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갈등 올 수도 있는데 그 갈등에 사로잡혀서요, 틀린 선택, 틀린 판단에서 틀린 곳에 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또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나에게 저 말을 듣게 하신 거, 저 사람이 왜 내한테 저 말을 할까? 왜 이 사람이 내한테 이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왜 잘못 오해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은 뭐냐? 사실은 그거와 내가 상관없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 말을 듣게 하시는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이 속에서요, 계속 내 개인이요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리죠.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반대되는 대로 내가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정말로 증거 중에 증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증거인데, 그 증거는 뭐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셔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이 실제로 누려지는 것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면요, 결국 뭐냐?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한 대로 살아요. 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을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기는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놓치고 내 생각, 내 관점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증인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 하나님 주권 인정될 때 여러분에게 상처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환경, 사람에 더 이상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잘 됐건 잘못됐건 그거와 상관없이 뭔가요? 진실을 밝히려고 여러분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변호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야 참 증인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되기 위한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개인이 실제로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개인화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요, 이런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찌 개인화겠어요? 개인 멋대로 생각하는 게 개인화가 아니거든요. 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개인의 답이 있는 사람, 그게 개인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화라는 부분을 제가요, 조금 제 자신이 지금까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개인화의 훈련을 받은 부분들을 제가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지금도 훈련받아 가는 과정이지만은 제 자신이 지금까지 개인화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완전한 증인의 응답으로 지금도 증인 되리라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안에서 제가 훈련받으면서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받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간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면서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개인화해 가시는가를 찾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개인화하시는데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방법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성경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12제자와 3년간 제자 훈련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제자 훈련하고 또 성경대로 전도하는 교회와 단체이기 때문에 뭐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목사님은 예수님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제자 훈련하신 모습을 기록해 놓으신 말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12제자를요 선별하셨어요. 공개 모집 안 하시고 오디션 안 보시고 미리 하시고 선별하셨거든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이미 12제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뭐냐? 제자로. 그리고 뭐냐? 창세전 영세전에 이미 이들을 예정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가지시고 작정된 시간표에 선별하셨거든요. 작정된 시간표에 선별하셨어요. 그래서 선별되어져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11제자는 참된 제자로, 또 뭐냐? 한 제자는 아닌 제자로. 그럼 예수님의 실패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창조될 때부터 아닌 걸로 창조됐거든요. 예정될 때부터 아닌 걸로 예정돼 버렸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 받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뤄가시는데 작정된 날에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선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인물, 이미 제자로 예비해 놓은 인물이 훈련을 통해서요 확인되고 드러나는, 하나님 주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미 모든 제자를 알고 계시냐? 아니지요. 진짜 뭐냐? 선별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게 하신 인물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저 사람을 세계복음화할 제자로 준비해 놓은 인물이 맞는가를 계속 함께 인도받아가면서 찾아가시는 과정이죠. 선별해 가는 과정. 아시겠어요? 거기에요, 제가 가룟 유다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미국에 한 목사님 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저하고 목사님하고 들어가니까 신혜원 전도사는 늘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데리고 다닌다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 혹시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니길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창조하실 때 또 예정하셨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미 예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선별하셨어요. 어떻게? 정말로 뭐냐? 나를 불신자로, 불신자에서 하나님이 신자로, 신자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깨달을 수 있는 다락방으로, 그리고 초대교회로, 그리고 뭐냐? 미션홈으로, 미션홈에서 목사님 방으로 이렇게 계속 선별해 나가시는 거죠. 제가 과거를 딱 돌아볼 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왜 내가 저 방에 들어가야 하나? 다른 사람은 밖에서 문 닫아놓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저 목사님 옆에 가야 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별되어 가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인정 안 되고 이해 안 되는데 인도받아가는 과정 중에서 보니까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미션홈에 들어가야 되냐? 모든 사람이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나는 늘 제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아시고 복음 가운데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인물로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오셨는데 내만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방에 끌려가면서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요, 주님께서는 동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365일 곱하기 3년 동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동거하셨습니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요, 어느 날 목사님 만나고 좋더라고요. 따라다니고 같이 현장 가보고 좋은데, 하루는 저쪽 수성구에 작은 원룸에 있을 때 저보고 오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오라 하셔서 족발을 시켜놨는데 족발을 한 개 먹고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8년 잡혀 있었거든요. 족발 하나 먹고 2시에 오라 하니까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먹고 4시 돼버리니까. 그때 이후로 결혼하기 전까지 있었거든요. 8년. 그 참 이 8년이요 지옥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26부터 33살까지죠. 가장 어떻게 보면 재밌어야 되고 좀 세상에서 방황하다 난 주님을 몰랐네 이런 고백도 해봐야 되고 한데, 여기 딱 함께 동거하니까요 제 생각과 마음이 52세 된 것 같아요. 아니, 옆에서 뭐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있으면 몰라도 50대 된 목사님하고 계속 대화하고 나누고 재밌는 거 같이 하고 이러니까 생각이요 늙어붙어요. 사람이 제 얼굴 보면은 20대라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면 50대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와 같이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자냐. 그래서요 이 8년이라는 기간이 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도무지 여기에서 내가 응답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개인화라는 것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하신 방법 속에서 내가 인도받았다는 사실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여기에서 응답들이 하나씩 보여지고 집중이란 말이 그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얼마 안 된 기간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제자 중에서도 또 뭐냐? 소수를 집중하셨어요. 집회를 통해서 많이 모여지는 다수의 군중들 속에서도 항상 소수의 제자들 속에서도 또 소수의 제자들 집중하셨거든요. 왜냐? 정말로요 목사님께서 저를 제자 훈련 시키시면서 인도를 같이 받아가면서 항상 저한테 얘기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 하나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뭐냐? 대학에 그대로 전달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뭔가 현장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고 대학에 그대로 전달해라. 네가 맡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해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본 만큼, 체험한 만큼. 그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왜 소수 집중인가?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서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이게 이해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받는 제자훈련 방법이 예수님이 제자훈련 하실 때 한 방법과 내가 같이 인도를 받아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항상 뭐냐?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 먼저 현장 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또 제자 사역도 하시고 메시지도 하신 것처럼 저에게 계속요 현장의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저는 많이 봤어요. 몰라요. 초창기부터 본 분들도 많지만은 저는 현장에 꼭 뭐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기 현장이 있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함께 인도받아 가면서 저는요 저한테 필요한 현장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둘씩 보여주셨거든요. 같이 따라가도 못 보는 사람도 많아요. 같이 따라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뭔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저한테 얘기해 주시려고 그랬는지 같이 가면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제 시간표와 제 갈급함과 제 질문에 하나님이 현장을 통해서 답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범, 현장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캠프하는지, 앞으로 이 대학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이 대학에 앞으로 어떻게 전도운동해야 될지를 앉아서요 미션홈 안에서 메시지로 얘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 은혜를 잘 안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미션홈에 들어올 때도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올 때도 뭐가 있었냐? 동기가 있었어요. 뭡니까? 진짜요,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준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명을 딱 받고 이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들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거든요. 유명한 목회자들 책을 읽으면 항상 양력을 봅니다. 양력을 보면은 학부를 뭘 제일 많이 공부했냐면은 영문학을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영문학 전공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싶었어요. 그 다음에 뭐 공부 많이 했냐 싶으니까 철학 공부 많이 했더라고요. 철학. 그러니까 그래야 신학을 하지. 그래서요, 대학원을 철학을 갔거든요. 서양 철학, 칸트 전공했습니다. 칸트가 뭔지도 모르죠. 칸트 전공해야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요. 그러다가요, 그걸로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10,000명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100명 목회 말고 10,000명 목회 있잖아요. 10,000명 목회. 요 정도가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목회 있잖아요. 10,000명 목회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 10,000명을 어떻게 관리하겠냐 싶어서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됐어요. 경영학과 인사조직. 왜냐? 세상 문제는 인간 문제거든요. 사람 문제라. 이상한 짓 해가 문제거든요. 그러다가 뭐냐? 다음 문제는 조직 문제거든요.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이 문제라. 그래서 인사조직 전공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이거 완전 교회 얘기요. 노사 갈등 계속 일어나는데 목사님하고 중직자하고 갈등이 한국교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노사 분쟁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거든요. 왜냐? 여기 해결하고 내가 교회 가가지고 중직자와 목회자의 갈등을 해결하겠다. 여기에 대한 사명을 딱 갖고 공부를 딱 해가지고 준비하고 하는데 뭐만 준비 안 되냐? 전도운동만 준비 안 되는 거 있죠. 전도는 학위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박사고 뭐 박사 할배고 아무 상관없어요. 현장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를 빨리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요, 저기 시지의 성산병원에 6개월간 전도지 들고 들어갔거든요. 전도지 들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성산병원에 딱 들어가가지고 복도에 6개월 있었습니다. 복도에 그 추워가지고 스팀다이 있거든요. 스팀다이에 앉아가지고 주님 오늘은 복음을 말하게 해주세요. 일어나면 손이 떨리는 거죠. 덜덜덜덜 떨리가 다시 앉고 주님 오늘은 말하게 해주세요. 일어나면 또 덜덜. 그거를 6개월 했어요. 복음은 전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왜냐? 복음이라는 걸 빨리 전해보고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10,000명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10,000명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들려진 소리가 대구에 진정한 다락방 골수분자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다락방주의자가 있다. 그 이름이 뭐냐? 조헌수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래가 찾아온 게 초대교회거든요. 나의 부족한 하나의 구슬을 깰 수 있는 마지막 장소 이래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 미션홈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이것 또한 나의 이 중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이래가지고 들어갔다니. 그래서 뭐냐? 성공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요, 성공보다는요, 전도는 안 가르쳐주고 뮤지컬 하라 하는 거 있죠. 지금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 이제 수료하고 논문 써야 되는데 뮤지컬 하라 그러더라고요. 해줄 수 있죠. 해줄 수 있거든요.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한 번 하는 거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에겐 계속 불안함이 오거든요. 여러분 미션홈 하루 놀러 오라 누구나 갑니다. 8년 있으라 이러면요 교회 옮깁니다. 진짜요. 미션홈에 있는 애들 뭐 이상한 것 같아. 한번 와보세요. 와서 1년만 딱 있어 보세요. 이해됩니다. 수용되고 초월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들로 인정됩니다. 옆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게요 자꾸 무너지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죽음은 얘기 안 하셨는데 내가 십자가 진다는 건 얘기는 안 했는데 뭔가요 나에게 죽을 것 같은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 있죠. 죽음의 위협이 와서 죽음의 위협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동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계속 제가 보이는 거 있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응답과 기적과 많은 걸 베풀어 주시면서도 그게 아니고 십자가 얘기를 계속 하셨는지가 제가요 여 잡혀 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왜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하실까? 근데요 제가 그거 딱 내려놔지고 진짜 조금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서는 제 자신이요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나가 시작되더라고요. 이러면서 뭐냐, 데리고 다니시고 보여주시는 목적이 대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결국은 뭐냐,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되는 현장에 대신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뭐냐,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모든 지역, 모든 현장, 세상 땅끝까지 뭐냐, 그리스도가 가는 것처럼 현장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조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 현장에 그 언약과 한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 지금 조금 깨달아져요. 보내도 될 사람으로. 그리고 뭐냐, 이제 부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각 사람 심령에 이제는 뭐냐, 주님이 함께 안 있어도 혼자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사람으로. 이렇게요 제 8년을 딱 돌아보고 지금도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개인화라는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개인화하신 공생의 기간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인도받아 간다는 사실을 확인될 때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정되고요. 신전도사는 미션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구나, 나는 아닌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을 말씀 안에서 함께 인도받아가며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도요 이 방법 이대로 여러분을 지금 함께 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제가 이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동거하면서 소수 집중되어 갈 때마다 내 생각, 내 동기, 내 상처, 내 체질,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그거를 자꾸 놓쳤는 내 모습이 있었지, 하나님은 이미요 완전한 계획 속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이미 훈련돼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응답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간증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동기 내려놓기를 원하시거든요. 현장에서 모범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맡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 집중되어진 인물이고,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훈련과 제가 받은 제자훈련 방법을 통해서 계속 뭐냐, 내용을요 계속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개인화되어 가면서 제가 무슨 내용을 받고 내 자신에게 딱 누리게 됐냐, 하나님은 항상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개인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시작을 바르게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에 틀려진 시작으로 말미암아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요 항상 뭐냐,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실패했고 영적으로 무너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하나님은 이제 뭐냐, 이 장소에서 바르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의 주장, 이걸로 시작한다면 어찌 바른 시작 되겠어요? 하나님은 제자훈련의 방법 통해서 저에게 바른 시작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어떤 시작이냐,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계속 축복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몰랐습니까? 다 알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언제나 시작을 바르게 하시는 거죠. 이 시작을 바로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틀린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틀리게 오해하고 있는 것도 바꿔주시고 언제나 바르게 그리스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제가 실제로 알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정말로 뭐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원죄의 문제를 항상 뭐냐?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항상 저에게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로 저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시작을 허락하셨어요. 이 시작이요,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제자 훈련을 함께 받아가면서, 인도를 같이 받아가면서 저에게 날마다, 오늘도 또 새롭게 저에게 확인되고, 정말로 내가 전달받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면 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코올을 끊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알코올 문제가 힘드니까, 술 문제가 힘드니까 그리스도가 내 알코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틀린 시작이라 그럽니다. 바른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어서 나에게 알코올 중독까지 되게 하셨냐.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기 때문에 나를 알코올에 중독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오늘 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듣게 하셨냐. 알코올 문제가 아니고 알코올이라는 걸로 내 인생을 영원한 원죄와 지옥 배경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권세에게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게는 알코올 문제를 주셔서 이렇게 여기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게 바른 시작이거든요. 우린 다 틀린 시작하잖아요. 단약하는데요, 기독교 단약 많아요. 마약 중독자들 도우는. 거기에 모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약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래 시작하니까 다 실패하는 겁니다. 참된 시작이 없어요. 우리는 마약 사역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마약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마약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신 이유 뭐냐? 그리스도. 네 인생을 붙잡고 있던 사단과 원죄와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그거 알게 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과거가 지금까지 인도받아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이 시작을요, 저에게 계속 될 때마다요, 제 자신이요, 바르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르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사고 말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요, 바르게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시작이 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르게 시작돼야 돼요. 아니면요, 지금까지 여러분 무너졌으면서 또 무너진 시작을 하거든요. 어제 청년 예배 마치고 한 군데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영남 이공대학을 갔는데 잠비아에서 온 흑인 학생 6명이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진이하고 요셉이가 가서 복음 얘기하고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저를 초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바이블 스터디 할 필요 없다.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걸 설명했거든요. 흑인들 오면요, 제가 얘기했어요. 흑인들 오면 온 교회에서 다 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줄 압니까? 피자 사줄게, 햄버거 사줄게, 뭐 사줄게, 뭐 사줄게 다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복음 얘기하고 가면 여러분이 내한테 필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부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면 날 불러라 그러고 복음 전했는데 그 자리에요, 복음 듣기 위해서 복음 못 듣고 잠비아에서 온 학생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 학생에게 복음도 못 전하는 바이블 스터디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이 학생을 양육할 수 있다면 양육하고 양육 못하면 날 불러라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랬냐. 제가 바른 시작이 안 됐을 때는요, 가는 곳마다 복음은 전하는데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시작이 안 되면은 어디를 가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안 돼요. 정말로요, 제가 요게 부딪혀지는 만큼 현장 가면은 이 흑인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또 다른 동기와 유익을 통해서 복음 하나만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르게 시작되지 않게 만들어서
이들이 한국에서도 복음 못 듣고 가도록 막는 사단의 존재가요 탁 보이니까요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복음은 뭐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내가 오늘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말하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그리스도가 바로 시작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진짜요 영적인 문제가 발견돼야 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인격을 사로잡고 체질을 사로잡아서 복음 하나로 여러분이 시작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몇십 년간 여러분을 이끌어왔던 그 부분이 보여야 바르게 그리스도가 거기에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뚜껑 덮어놓고 자꾸 그리스도 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인도받아 가면서 각인이 무엇인지 제가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상처로 말미암아 각인된 부분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요 함께 제자 훈련 받아가면서 개인화되어지는 만큼 이 상처가 드러날 때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제 상처가 뭐냐? 가난한 배경 속에 태어나서 없이 자라왔거든요. 없이 자랐어요. 진짜 없는 것도 아닌데 없이 생각하면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가문 속에서 태어나다 보니까요, 이게 어느덧 상처돼가지고요 저의 인격이 됐고 저의 체질이 돼버렸어요.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요 강릉에 가가지고 식사를 딱 하는데요, 혁수성도님이 제 옆에 앉았거든요. 혁수성도님 갈매기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갈매기 고기를 구워 먹으니까 옆에 공짜로 계란을 많이 주더라고요. 계란 후라이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짜로 주니까 계속 먹었거든요. 계속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혁수성도님이 진짜 이상하네, 고기 많이 먹어야지 왜 계란을 많이 먹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부유하게 살아온 사람과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고기 적게 먹으려고 고깃집에 오는데 부유하게 산 분은 고기 많이 먹으려고 고깃집에 오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린 다른 걸로 배채우고 고기 적게 먹는데, 맞죠?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한 번도 풍요와 이 넘침과 버림 이런 걸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문제로 가문 대대로 잡혀버렸거든요. 그 속에서 저의 인격 돼버렸고 체질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어릴 때는 도벽으로 물건 훔치는 걸로, 이제는 뭐냐?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바꿔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그래서요 저 같은 애들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좀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뭔가 좀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없기 때문에. 풍요로우면은 한번 실패해보고 다른 것도 해봐도 되는데, 뭐 없으면요 한 개 주어지면 그거 집착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뭐 하나 하려면은. 그래요. 전 옛날에 오락실 가면요 오락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 100원밖에 없으니까. 다른 애들은 1000원 갖고 와가지고 돈 이만큼 바꿔가지고 오락 계속 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지 뭐 하면 돈 넣고 하는데, 저는 이 100원으로 오늘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 하는 거 딱 보고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100원 넣고 열심히 해. 이겨야 돼. 상처. 이거로 말미암아 제가 공부했다니까요. 왜?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돈 없는데 뭐. 그래 해가지고요 목회까지도 성공해야 되고, 가난한 목회하면 안 된다고 와가지고 훈련 받는데, 이거는 뭔가요? 내 상처가 계속 드러나고 상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 오는데요, 이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계속 치유되어지고, 여기에 말씀이 또 그리스도가 내 각인된 데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고백들이 하나하나씩 될 때마다요 이 상처가 진짜 치유돼요.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상처로 말미암아 형성된 체질, 이게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이미 말이 그렇게 나오고 행동이 그렇게 나오고 보는 게 이미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찌 바꾸겠어요. 이게 내 삶인데.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체질을 쓴다고 하는데, 그 체질은요 진짜 내가 내 체질이 뭔가
발견 안 되면 하나님이 원수입니다. 아, 내 체질은 이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발견될 때요, 하나님은 그 체질의 유익한 부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평안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열심도 쓰시더라고요. 이때 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집중 속으로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지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가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환경에 언제든지 흔들리는 존재로. 이 내용을 받아가면서 제게 하나하나씩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 아, 내 미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실 때 보장해 놓은 미래 속에서 제자 훈련의 방법과 내용을 하나씩 내가 알아갈 때마다 확인되고 이제 찾아 누리는 것이구나. 보장.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RTS의 이 중심을 계속 듣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그대로 이어라고 저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대학이라는 데서 참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이미 불렀구나. 그래서 이 보장된 것을 나에게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훈련 속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이 내용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 내용을 계속 주셨구나. 확인되고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때부터요, 조금씩 마음에요, 확신이 들어요. 제게 뭐가 생기냐? 옛날에 동기로 성공해야 된다. 이 차원의 성공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성공을 보장해놨다. 뭐가 성공이냐? 여기에 대한 답나는 게 성공 아니냐?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 자신이 이 제자훈련 방법과 내용 속에서 개인화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진짜 교회화 될 수 있도록 교회화가 무엇인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저한테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교회의 축복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교회화된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 뭘 놓치냐? 교회의 축복을 다 놓쳐요. 교회화가 안 된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저를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인도해 가시면서 뭐를 하게 하셨냐? 로컬 개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내 교회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내 교회가 뭐 있어요? 부모님 다니는 교회죠. 맞죠? 그러다 부모님 갈등하면 어느 날 옹기부죠. 그러니까 내 교회 하면 안 돼요. 싸우고 옹기부는데 뭐. 저 갔다가 또 옹기부거든요. 내 교회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최고 좋아 이러다가 옹기부는데 뭐 어떡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뭐냐? 나무교회거든요. 대학생 되면 뭐 하냐? 내한테 뭐 잘해줄 수 있는 교회가 최고교회예요. 맞죠? 그게 다 옹기당깁니다. 대학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학생들은 내 교회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믿음의 뿔이 없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면 내 교회 없단 말이 뭐죠? 이 교회 출석하고 다닌다고 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되면 결국 뭐냐? 여러분 생각, 마음, 판단대로 행동하고 말씀 못 듣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내 교회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그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죠. 개교회. 하나님 제게요, 교회란 부분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게 하셨냐? 그냥 내 인생이 교회와 그냥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셨어요. 제가요, 처음에는요, 교회란 부분 내 삶의 일부분이었잖아요. 우리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만나고 이 교회 오고 미션홈을 가는데 교회의 일상이 나의 일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울증 와요. 여러분은 안 그렇던가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고 나머지 날은 내가 보내야 되는데
매일 교회 가니까 기쁜 게 아니고 우울증 와요. 이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하나 싶고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기쁜 것도 많은데 이거는 맨날 똑같은 목사님 얼굴, 똑같은 목사님 열받는 모습 이런 거 계속 봐야 되는데, 근데 왜 그랬냐? 한 번도 교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보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요, 제가. 그래서 교회와 함께 인도받아가면서 제 자신이 정말요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요 탁불을 내려간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오는 그 힘 뭐냐? 강단 말씀이요 제게 조금씩 답이 되기 시작하고 응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뭐냐? 현장 가고 가정에 가고 내 개인 현장에 갔을 때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뭐냐? 교회라는 든든한 배경을 통해 주신 강단 말씀이 내 현장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이미 답을 주셨다는 사실이 보이니까 이게요 더 편하고 더요 즐거운 삶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 은혜 못 받고 주의 종의 말씀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실제로 여러분 현장 가면 시달려요. 여러분 개인 계속 시달립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우상 못 이깁니다. 왜요? 여러분 지역의 가정 가문에 있는 우상, 사단의 역사 이길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은 교회 강단을 허락하셨거든요. 진짜입니다. 이 지역 지키는 건 우리 교회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이 여러분 개인이 지난주처럼 우상 막는 조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뻔뻔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진짜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는데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들어보세요. 뭐냐? 하나님의 주권 인정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거죠. 여기에 대한 뿌리를요 계속 내려감과 동시에 저를요 계속 파라 현장으로 계속 데려다니시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세계의 교회들 계속 같이 가게 하셨어요. 하면서 확인되는 거 있죠. 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세계 현장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며? 정말로 뭐냐? 떨어져서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모두 한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뭐냐? 이 교회들이 다 살아야 세계 복음화가 진짜 된다는 사실을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교회 가서 볼 때마다 뭐냐? 마음에요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하신다는 확신도 들고요. 그걸 항상 봐요. 현장 갔다 오면은. 아, 이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바르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시작된다면 이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 뭐냐? 세계 복음화 앞으로 할 것이라는 확신이 계속 드는 거죠. 아, 진짜 뭐냐? 로컬과 파라가 하나 될 때에만 세계 복음화 진짜 된다는 말이 성경이 맞구나. 초대교회가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가 하나 됐을 때 그 시대 로마를 복음화했다는 말이 현장 가보면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한 몸 된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도 성남에 파라의 교회를 인도하러 가시잖아요. 하지만 그 교회는 뭐냐? 그 지역의 개교회죠. 뭐죠? 목사님은 파라 입장에서 전 세계 교회를 한 몸으로 알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가서 도우시고, 그 교회가 개교회에 진정한 뿌리를 내리고 답을 얻고 세계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메시지 하시겠죠. 이 답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해 안 되니까요, 목사님이요 다른 현장 딱 가면요 중요한 목사님을 딱 만나시거나 좋은 목사님 만나면요 뭐 막 사주세요. 뭐 막 사줘요. 옷도요 100만짜리 사주고, 시계도요 50만짜리 사주고 막 사줘요. 그럼 옆에 따라다니면서 제가요, 아씨 요셉이는 바지 빵꾸 났는데 하면서, 요셉이 바지 좀 사주지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니까요. 왜냐면 나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가난한데 지금 빵꾸 난 바지 계속 입고 있는데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진짜 딱 보면서요 이 뭘 사주고 뭐, 그래서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보고 의복으로 목회하신다 하면서, 의복 목회자 이렇게 의복 사주면서 목회한다고.
진짜요. 그거는 제 짧은 생각의 수준이고, 로컬과 파라의 정신 속에서 한 사람의 목회자, 전도자를 이 눈으로 관점으로 보니까 가능한 거죠. 내 계산 따지고 우리 식구 챙기고 우리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그럴 수 없죠. 이 속에서요, 흐름이요, 계속 전달되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지금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흘러가는 흐름이 계속 보였습니다.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내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복음화 해나가는 메시지가요, 계속 전달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에 와서 새가족 수련회 처음 알았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다른 분들도 많을 겁니다. 화요 집회 처음 알았어요. 그만큼 뭐냐, 이전에 잘못됐다가 아니고 흐름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세계복음하고 내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목사님께서요, 칠판 저기서부터 이까지 20가지 전략 적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계속 20가지 메시지 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개인 기초 5가지부터 5가지 미래. 듣긴 들었는데 한 번도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우리 개인과 한 사람이 직접 어떻게 응답받아서 세계복음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말씀 통해 처음 들었거든요. 그 20가지 전략 듣는데 20가지 전략으로 세계복음을 진짜 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여기 성교원 애들도 이거 들을걸요. 그 안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의 흐름으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는데 이 지역의 전도운동을 위해 세워진 교회, 세계 현장에 앞으로 선교해야 될 교회 주시는 거 있죠. 마지막입니다. 이때 개인화되어진 개인을 통해서 교회의 바른 뿌리와 응답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화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올바른 지교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그대로 한 사람을 개인화하고 올바른 교회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현장에 바른 지교회 시작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이미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얘기인 것 같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밖에 더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됩니까? 그 속에 오늘 이 교회에 와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개인화해 나가시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신 방법대로 지금 나를 인도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건데 그걸 통해서 그 응답이 교회를 통해 옵니다. 교회에 참된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올바른 지교회 하는, 그래서 이 사람 120명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3,000제자 일어나서 지역과 문화를 바꾸고 세계 선교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증인 되리라 이 언약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증인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제자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자 훈련이 내 인생에 확인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화되어지는 만큼 교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세계 현장의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세워주시며 정말로 이제 이들 통해서 올바른 지교에 세워져서 전도운동하며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